한국 여대생이 로스앤젤레스에 있는 학교에 입학을 했습니다. 너무 좋아서 어느 날 저녁에 제한 속도를 조금 초과해서 운전을 했습니다. 운전을 하고 있는데 뒤에서 블랙 앤 화이트, 거기서는 고속도로 순찰 때 경찰차를 흰색, 검정색으로 되어 있으니까 블랙 앤 화이트라고 부릅니다. 이 자동차가 빨리 따라 붙는 것을 봤습니다. 경고등이 켜지고 사이렌이 울렸어요. 뒤에서 막 소리를 쳐요. 경찰관이 숄더 그래요. 숄더? 뭔 말이야? 잠깐 사이에 전자사전을 검색했어요. 아, 숄더, 어깨? 저 이상한 인간들 아니야. 내 어깨가 어때서? 왜 남의 아가씨 어깨를 말해? 저 수상한 인간들이네. 그 무시하고 계속 달렸어요. 그런데 뒤에서 계속 숄더 더 큰 소리로 말해요. 이 숄더라고 하는 말은 가다가 차를 옆에 대고 멈추라는 얘기예요. 차 세우라는 말인데 그거 못 알아들어요. 계속 달리니까 결국에는 고속도로 출구쯤에 가가지고는 멈출 수밖에 없었습니다. 경고를 무시했잖아요. 그 끔찍한 일을 경험했어요. 밤중인데 하늘에 헬리콥터가 떴어요. 서치라이트를 켜고 이 여대생 자동차를 워낙에 다 비추고 뱅뱅 돌고 있어요. 경찰차 10대가 나타나서 이 아가씨 차를 포위해버렸어요. 밖에서 무시무시한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풀떡은 다운. 그건 또 뭔 소리야. 총 내려놓고 빨리 엎드려 하는데 알아들 리가 없지. 그러니까 이 당황해가지고 점점 상황이 심각해진 걸 느꼈어요. 뭔 말인지 모르지만 무서워서 그냥 울음을 빵 하고 터뜨렸어요. 이 다 큰 아가씨가. 한참 뒤에 지도 교수가 찾아왔어요. 경찰서에 가가지고 말을 합니다. 사실은 이제 입학을 해가지고 제가 담당 어드바이저입니다. 그런데 아직 영어에 너무 익숙하지 못하고 못 알아듣습니다. 그러니까 가만히 주세요 하고 이제 데리고 나왔습니다. 과속이 문제가 아니고 영어가 문제였어요. 못 알아들으니까. 기숙사에 돌아오자마자 당장에 짐 보따리를 싸가지고 한국으로 귀국해 버렸어요. 그리고 그때부터 친구를 만나거나 아니면 지인들을 만나거나 가족들한테도 누구에게든지 나는 이 세상에서 미국이 가장 싫어. 절대로 안 가. 자기만 경험한 거죠. 사람에 따라서 달라요. 어떤 사람은 천국이에요. 자기가 나쁜 것을 경험했다고 다 나쁘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건 자기 생각일 따름입니다. 사람들은 다양한 상황을 한 가지 동일한 방식으로 반응하려는 경향이 있어요. 자기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려고 해요. 내 눈으로 모든 것을 다 평가하려고 합니다. 상황에 접근하는 자기만의 방식을 가지고 있어요. 그것을 딱 표준이라고 설정해 놓고 모든 것을 그 기준에서 평가하려고 합니다. 나만 옳다는 생각을 가지는 것은 너무나 위험합니다. 다양하게 생각을 해야 합니다. 편견입니다. 편견이라고 하는 말은 라틴어 두 말에서 합성해서 나온 말입니다. 이 라틴어는 미리 생각한다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주디쿰이라고 하는 라틴어는 판단한다는 뜻입니다. 이 두 단어가 합해서 prejudice라고 하는 영어 단어가 만들어졌어요. 미리 알지도 못하면서 생각한다, 판단한다, 그런 뜻입니다. 사람을
경험을 해보지도 않았고 그 사람하고 단 한 번 깊은 대화를 인격적으로 나누어 본 적도 없고 알지도 못하면서 누구인지를 미리 다 정해놓고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인격적인 상호작용에 근거한 것이 아닙니다. 사실이 아니에요. 꼭 거짓이에요. 나보다 다른 사람 또는 내가 다른 사람보다 낫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 개인이 남보다, 한 집단이 다른 집단보다 월등하다거나 열등하다고 가스라이팅 하는 거예요. 우리는 수많은 편견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도 다르지 않습니다. 이 편견이 사랑을 가로막아요. 제인 오스틴의 걸작이 있지 않습니까? 역시 오만과 편견. 영국 롱번이라고 하는 시골에 베넷 부인하고 5딸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 마을에 이상한 조항이 있어요. 여자들은 재산을 상속할 수 없게 돼 있었습니다. 베넷이 죽으면 딸들은 재산을 한 푼도 물려받지 못하고 모든 것을 이를 처지에 놓였습니다. 베넷 부인이 보고 사태가 심각하기 전에 서둘러야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필사적으로 배우자들을 찾아 나섰어요. 근데 하나같이 돈 때문에 돈 많은 부자만 찾아다녔습니다. 그러나 주인공인 엘리자베스와 제인은 진실한 사랑을 만나고 싶었어요. 그때 마을에 빅리라고 하는 부자 신사가 이사 왔습니다. 그를 따라서 다른 친구들이 따라왔어요. 갑자기 낯선 신사들이 생겨났습니다. 무도회가 있었고 엘리자베스와 제인이 사람을 만났어요. 그런데 이 두 여인은 낯선 부자 신사들에게 큰 반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첫인상을 너무 나쁘게 느꼈어요. 그래서 오만과 편견을 가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이 신사들은 그런 엘리자베스와 제인이 마음에 들었어요. 때묻지 않았다. 그래도 세속적이지 않고 진실한 사랑을 생각하고 결혼을 하겠다는 아가씨들이 아닌가 해서 그들을 있는 그대로 모아주었어요. 어느 한 구석에 보면 똑똑한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오히려 호감이 갔습니다. 결국에 이 사람들은 만나고 이별하고 재회하고 반복을 하면서 엘리자베스와 제인은 깨달았어요. 자기들이야말로 오만과 편견에 사로잡혔다는 걸. 그래서 그 사람들을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결국에는 사랑에 성공을 하고 결혼하고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여자들이 있어요. 남자는 짐승이라고. 자기가 세상의 모든 남자 다 만나봤어요? 내가 만난 한두 사람, 나쁜 사람 경험했다고 남자들 보고 다 짐승이라 그래요? 이런 사람은 정신에 문제가 있어요. 어떻게 한두 사람을 가지고 모든 사람을 동일하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 남자도 이런 말을 하잖아요. 나는 여자는 못 믿어. 이런 사람은 말을 하고 싶으면 세상에 있는 모든 여자는 다 만나보고 돌아다녀야 돼. 자기가 그럴 수 있어요? 자기가 모든 여자를 만나보지도 못했으면서 나는 여자를 못 믿는다고 말합니다. 이 편견이 무섭다는 거예요. 편견이 심리적으로 사람을 가로막아요. 흰색하면 순결하다, 정결하다, 깨끗하다, 순수하다 이런 이미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완전한 것을 상징해요. 보통은 긍정적인 이미지입니다. 그러나 흰색만 알고 있는 사람에게는 편견이 돼요. 왜냐하면 세상에는 다른 색도 많거든요. 녹색도 있고 파란색도 있고 빨간색도 있어요. 원래 색은 아름답고 싫고 좋고 나쁘고 그런 거 없어요. 아무리 여러분이 가장 싫어하는 흑색이라 할지라도 그 옆에 어떤 색이 놓였느냐, 고상한 색이 있으면 두 색은 다 아름답게 보여요. 그래서 미술가에게는 좋고 나쁜 색이 없어요.
당신은 어떤 색을 제일 좋아합니까? 묻는 것처럼 사실 바보 같은 질문이 없어요. 색은 좋고 나쁜 게 없어요. 그건 다 아름다운 거예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색이에요. 편견은 화목을 가로막습니다. 이탈리아 출신의 프리랜서 작가가 있었어요. 이 사람 소설을 쓰는 분인데 제가 한번 궁금해서 물어봤어요. 이탈리아도 좋은 것 같은데 왜 그 살기 좋은데 기후도 좋지 않냐고, 거기 놔두고 여기 와서 사냐고. 그랬더니 이 사람이 명문의 대답을 해요. 당신이 프랑스에서는 절대로 프랑스인이 될 수 없고, 영국에서는 영국인이 될 수 없고, 독일에서는 독일인이 될 수 없고, 이탈리아에서는 이탈리아인이 될 수 없다. 하지만 여기서는 당신은 아메리칸이 될 수 있다. 그거 맞아요. 미국에서는 누구나 아메리칸이 될 수 있어요. 사람들은 인종차별 자꾸 말하는데, 인종차별 말해도 가만히 두는 사회가 좋은 사회입니까? 인종차별 말만 꺼내면은 처벌하는 사회가, 그게 인종차별이 없는 사회입니까? 어떤 사회가 더 좋은 사회예요? 미국에서 인종차별한다고 말한다고 해서 누가 뭐라 안 해요. 좋은 사회예요. 그런데 중국에서 여러분이 인종차별 말해봐요. 당장 학살해버려, 죽여버려. 지도 돼서 모르게 잡아가. 그게 제대로 된 사회입니까? 러시아에서는 다른 인종은 다 시베리아로 보내버렸어요. 이 세상에서 최악의 인종차별 사회는 중국하고 러시아예요. 한국도 만만하지 않아. 한국 사람도 그러지 않아요. 외국 사람만 보면 환장해. 아무 말도 못하고, 그리고 동남아 사람들은 무시하고. 편견을 가지고 있으면 안 돼요. 이 편견이 에티켓을 가로막아요. 일방 통행로에 차들이 들어온다고 앞에서 소리를 지르고 있어요. 참 이게 급한 사람들이 문제예요. 그래가지고 그 별일 아닌 것 같은데 왜 그러지? 차들이 다 뒤에서 일방 통행로로 들어오는 거거든요. 제 차도 마찬가지고. 그 반대편 방향 도로에서 공사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길을 막아놓고 모든 차는 이쪽으로 가라고 통제하고 있었어요. 이 길밖에 없어요. 이 길로 가야 돼요. 이 길로 나가서 국회대로로 나가가지고 여의도로 가야 되는데, 저도 거기서 차를 가지고 나가고 있는데 앞에 있는 사람 상황도 모르면서 조금만 기다려보고 있으면 무슨 일인지 알 수 있잖아요. 알고 화내도 안 늦어요. 또 화낼 필요도 없는 일이고, 알지도 못하면서 다른 사람들이 신호 위반하고 들어오는 게 아닌데 이렇게 경솔하고 조급해요. 편견이 신앙을 가로막을 수 있어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 조심해야 돼요. 교회 가서 시험을 받았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나쁜 사람들 만났어요. 그렇다고 모든 교회, 모든 교인들 보면 색안경을 끼고 보는 사람, 그 사람이 가장 위험한 사람이야. 그걸 알아야 돼. 그 사람이 더 위험해. 내가 나쁜 크리스찬 한 사람 경험했다고 모든 교인들을 색안경을 끼고 보면 안 돼요. 이런 사람들이 알아야 될 이야기가 있어요. 이 감동적인 스토리는 버전이 많은데 이게 원전입니다. 본래 윌리엄 화이트가 쓴 여행 이야기에 나오는 라비의 선물이 있습니다. 한때 유명했던 수도원이 있었어요. 그런데 더 이상 사람들이 피정하러, 기도하러 찾아오지 않습니다. 젊은 수도사들도 다 떠나고 나이 많은 몇 사람 수도사들만 남아서 이 수도원은 무거운 마음으로 섬기고 있었습니다. 이 수도원 근처에 숲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숲 속에 오두막이 있었어요. 랍비 한 사람이 오두막을 지어놓고 살고 있었습니다. 한 수도사가 수도 원장을 찾아가서 귀뜸을 해주었습니다. 저 숲속에 랍비가 있습니다. 수도 원장은 결심을 하고 랍비를 찾아갔습니다. 가까이 다가가고 있는데 랍비는 오히려 수도 원장을 마치 다 알고 있었다는 듯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두 사람은 오랫동안 잊어버린 형제가 다시 만난 것처럼 서로를 안고 반겼습니다. 환영했어요. 그날 저녁
수도 원장은 마음속에 있는 모든 이야기를 털어놓았습니다. 랍비가 말합니다. 두 사람은 눈물과 고통을 나눴어요. 내게 가르침을 받으러 왔지요. 내가 한 가지를 가르쳐 주겠는데 잘 들으라고. 이제 수도원 형제들에게 가서 제가 하라는 대로 하세요. 제가 가르쳐 준 말을 하는데 단 조건이 있습니다. 그 이후에는 어떤 사람도 두 번 다시 이 말을 소리내서 하면 안 됩니다. 딱 한 번만 조용히 말하세요. 랍비는 수도 원장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조용히 말을 했어요. 당신들 수도원 형제들 중에 한 사람이 메시아입니다. 이 수도 원장은 돌아왔습니다. 형제들을 다 모이라고 했어요. 그리고는 수도사들 앞에서 말을 했습니다. 랍비가 이렇게 말했다. 우리들 중 한 사람이 메시아란다. 그게 무슨 소리냐고. 요한 형제? 아닌 것 같은데. 그 마태 형제가 메시아라고? 그게 아니면 토마스? 혹시 내가 메시아? 이 사람들은 서로 눈동자가 동그래졌고 놀랐습니다. 그 시간 이후에 단 한 사람도 수도사가 하라는 대로 수도 원장이 그랬고 형제들은 입 밖에도 이 말을 꺼내지 않았습니다. 대신 이제 서로 봐요. 누가 메시아인지 모르잖아요. 저 친구가 메시아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극도로 조심하고 말을 아낍니다. 친절하고 부드럽게 대하기 시작했고 사랑과 존경을 가지고 한 사람 한 사람을 대하기 시작했어요. 이 수도사들 마음속에 친절과 온유와 부드러움이 자라갔습니다. 오랫동안 사람들이 찾아오지 않았는데 몇 사람 방문객이 생겼어요. 수도사들의 생활 모습을 보고 그들의 얼굴을 보고 깜짝 놀라서 감동을 받았어요. 소문이 났어요. 다시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어요. 어떤 청년들은 제가 수도사가 되겠습니다. 자원도 했습니다. 다시 번창했어요. 그 사이에 랍비는 사라졌고 더 이상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두막은 폐허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수도사들 가슴속에 그가 준 교훈은 여전히 살아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서 다른 교인을, 성도를 이런 마음으로 대하면 교회가 달라져요. 여러분, 조심해야 됩니다. 어떤 교인이라 할지라도 내가 예수를 믿었으면 이제부터 여러분이 만나는 교인 한 사람 한 사람을 저 사람이 메시아일지도 모른다는 그런 심정으로 그 사람을 바라보아야 돼요. 그러면 교회에 와서 누구를 판단할 일도 없고 어떤 사람을 예수 잘 믿는다 못 믿는다 그런 말할 이유가 없어요. 그리스도인에게 이 편견은 무서운 문제입니다. 신약성경 처음 세 권 마태복음 9장, 마가복음 5장, 누가복음 8장에 12살짜리 소녀와 12년 동안 아팠다고 하는 부인 이야기가 있습니다. 마가와 누가는 두 이야기가 다르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에 마태는 생각이 달랐습니다. 이 두 이야기는 편견 때문에 일어난 사건이라고, 그는 이거 같은 이야기라고 생각을 해서 오늘 이 짧은 본문에 두 가지 사건을 계속 말하고 있습니다. 사건은 두 가지인데 이거 하나라는 거예요. 서로 다른 이야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건 편견 때문에 벌어진 일이요. 야이로는 회당장이었습니다. 그는 제사장직은 맞지 않았어요. 그러나 유대 사회에서 영예로운 지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 사회 중심은 회당입니다. 시나고그. 야이로는 회당장이었어요. 행정가였고 회당의 최고 책임자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유대인 공동체로부터 최고의 존경을 받는 자리에 있었어요. 그런 야이로가 예수님의 발 앞에 납작 엎드렸습니다. 자기가 사랑하는 12살짜리 딸아이가 죽게 됐거든요. 이 소녀를 고치러 오시는 도중에 하필 12년 동안 만성 여성 출혈증으로 고생하던 여인이 예수님 뒤로 다가왔어요. 옷자락을 만졌습니다. 이 여인은 12년 동안 몸만 망가진 게 아니에요. 12년 동안 의사들은 다 찾아다녔어요. 못 고쳤어요. 소용없었습니다. 탈무드에 나와 있는 모든 치료법을 다 한 번씩은 사용했을 법합니다. 그래도 소용없었어요. 나아지기는커녕 이제 더 악화됐어요. 만신창이가 됐어요. 병을 치료하느라 돈도 다 잊어버리고 몸은 망가질 대로 망가졌습니다. 이 두 이야기, 12살짜리 소녀 야이로의 딸과 12년 동안 아팠다고 하는 이 여인은 두 사람 다 여성이죠. 우리 능력 밖에 있습니다. 한계가 있어요. 공통점이 있어요. 우리가 도울 수 없어요. 사람의 능력으로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편견을 극복하고 믿음으로 사는 새로운 삶의 방식을 소개하셨습니다. 여기서 야이로의 딸은 죽은 것이 아니다. 울 필요가 없다. 그랬더니 사람들은 예수님을 보고 비웃었습니다. 오늘도 예수님을, 말씀을 비웃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도. 그런데 이 사람들이 왜 비웃었을까요? 이 사람들은 편견에 사로잡혀 있었어요. 일반화했어요. 사람은 죽는다. 그런 거로 야이로의 딸도 죽는다고 생각한 거예요. 기적은 없어. 죽어야 돼. 왜? 다른 사람도 죽으니까.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이게 편견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편견이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다른 사람 다 죽으니까 나도 죽어. 그게 어째 편견일 수 있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편견이라고 말했어요. 여인은 달랐습니다. 12년 동안 못 고쳤어요. 다른 사람들은 고치지 못했지만 나는 고칠 수 있다고 믿었어요. 그래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다른 기적은 없을지 몰라도 내게는 기적이 있다. 다른 사람은 못해도 예수님은 할 수 있다. 남들은 다 못 고쳤어도 나는 고칠 수 있다. 이 여인은 편견이 없었어요. 이것 때문에 예수님은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말씀하셨습니다. 편견이 없는 사람, 믿음 좋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신령한 게 아니고 편견을 가지지 않는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 그 사람은 신실한 사람이요, 진실한 사람이요, 그 사람이 믿음이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불가능할 것 같은 상황에서도 기적이 필요할 때 주저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 기적을 요청할 수 있어야 돼요. 예수님은 그걸 원하세요. 예수님은 그분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가 기적이라는 방식으로 보여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이 문제를 가지고 나가는 걸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기적은 지금도 있어요. 문제는 편견이 그걸 가로막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오만과 편견, 아집과 고집, 선입견이라고 하는 것, 많은 그리스도인이 문제가 있는데 잘못된 것인데 심각한 죄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건 죄가 돼요. 무서운 죄입니다. 사도행전 10장은 사도행전 책 가운데 핵심이에요. 중심이에요. 이 사도행전 10장을 보게 되면 예수님이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을 전파라는 사명을 주셨고 그 이후에 초대교회가 형성된 과정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 한 가지 우리가 짚고 넘어갈 것이 있어요. 그때 처음 예수 믿었던 제자들은 특징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은 유대 출신이에요. 유대교 크리스찬들이었습니다. 엄격한
유대 공동체였어요. 네 가지 편견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비유대인은 나와 다른 사람들은 예수님 앞에 나올 수 없다고 생각을 했어요. 이 사람들은 그들과 사회적인 교류를 하지 않았습니다. 차단해 버렸어요. 모세도 아브라함의 후손이 유대인이 아닌 사람과 교류할 수 있다고 했는데 이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특권의식이 있었습니다. 결정적으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복음에 관한 지식을 자기들만 알고 있었고 다른 사람들에게 알리지 않았습니다. 초대교회가 부흥을 앞두고 있었어요. 폭발적으로 성장하려고 할 때에 이 편견을 두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을까요? 고넬료에게 환상을 보여주셨어요. 고넬료 한 사람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베드로가 환상을 보았습니다. 한 번이 아니고 3번. 하늘에서 베드로가 생각할 때 먹으면 안 된다고 하는 음식 보따리가 내려왔는데 하나님께서 먹으라는 거예요. 내가 그것을 부정하다 한 적이 없다. 먹어라! 한 번이 아니고 사인이 3번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한 번만 보여주셔도 충분해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한 번만 만나도 놀라지 않겠어요? 그런데 베드로에게 하나님이 왜 3번을 같은 환상을 경고를 하셨을까요? 한 번이 아니고 3번.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모른다고 부인했습니다. 갈릴리 바닷가에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3번 물었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오늘도 예수님께서 3번 환상을 보여주셨어요. 왜? 이것은 무서운 죄가 된다는 거예요. 편견은. 이것을 깨끗이 제거하라고 하나님께서 경고하셨어요. 그 편견을 가지고 결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없기 때문에 이것을 제거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여기 마법적인 공식은 없어요. 자연스럽게 자동으로 편견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 본성이라는 게 편견을 가지게 됩니다. 편견의 반대말이 무슨 말인지 생각해 보셨습니까? 편견의 반대는 편견이 없다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매이는 사람은 나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편견을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종종 최악의 일들은 자신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 그리스도인들에 의해서가 아니고 자신들이 하는 것이 옳다고 확신하는 그리스도인들에 의해서 저질러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죄에서 구원을 받고 편견에서 구원받아야 합니다. 제자들이 예수께 물었습니다. 그 구원을 어떻게 얻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느니라. 편견을 부수고 믿음으로 일어날 일을 기대하십시다.